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넘치길 원합니다.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남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직장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눌러야 돼요. 밟고 올라서야 자기가 승진할 수 있어요. 또 이제 가정에 오면 아내가 너무 잔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잔소리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죠? 아멘이시죠? 근데 이제 아내가 집에 가면 또 잔소리를 막 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웃는 거 보니까 좀 수상한 것도 있습니다. 친구들 만났는데 친구하고 뭐 속에 얘기를 해도 가끔은 위로가 되지만 어떨 때는 위로가 전혀 안 되고 더 날 힘들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입니다. 고민이 너무 많이 됐어요. 이렇게 세상에 평화가 없나. 근데 이분이 교회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기도하는데 막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는데 슬퍼서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겠는데 막 속에서 복받치는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한참을 울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막 우는데 평안이 막 가슴에 꽉 넘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신 평안이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디 가도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 와서 그분 앞에 엎드리면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평화를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언제 활동을 했냐면, 그리고 언제 이렇게 이 이사야를 썼냐면, 이 선지자가 우시야 왕 때부터 므낫세 왕 때까지 4대에 걸쳐서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구절은 어느 성경이냐 했을 때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를 가장 많이 인용했어요. 이사야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렇게 외치는 내용이 주 핵심인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부분을 소개하면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게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신데 아기 왕으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간 아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긴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비밀스럽고 놀라운 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한 아이가 탄생하는데 이 탄생은 예사롭지 않은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한 소개를 오늘 6절, 7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았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분이 정사, 어깨에는 정살미였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이름이 기묘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묘자 그러면 이름이 기묘자. 여러분, 기묘자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서나 우리가 읽지 기묘자라는 이름 저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언어상에 보면 이 펠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영어로는 원더풀입니다. 이걸 원어로 이렇게 해석하면은 경이로운 분, 놀라운 분, 불가사의한 분, 기적적인 분, 비밀스러운 분,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경이스럽고 비밀스러운 분이십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지혜, 상상, 감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분. 이 땅에 있는 인간으로서는 인간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인간의 노력으로 알 수 없는 분, 이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성탄절을 이제 한 3일 앞에 두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기묘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나와요.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십니다. 성경이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가 암흑시대였습니다. 이 땅도 여러분 암흑시기였잖아요. 캄캄한 어둠 가운데 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성탄절에. 마찬가지로 사사기 시대도 암흑시대였어요.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암흑 캄캄한 시대였습니다. 그때에 삼손이라고 하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삼손. 네, 삼손이 태어날 때 그 남편이, 아버지가 마노하고 아내가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이 천사,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예언하냐면, 아이를 너희가 낳게 되는데 이 아이는 포도주나 독주를 못 마시게 해야 된다. 그리고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된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 나신이다. 이렇게 아이를 소개해 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때 묻습니다. 사사기 13장 17절 18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라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아멘. 내 이름은 뭐라고요? 기묘자라. 우리가 아까 잠깐 소개했잖아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했죠. 내가 기묘자니라.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시기 전에 여호와의 사자로, 언약의 사자로 구약에도 활동하셨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 와가지고 이 염소 새끼하고 소재를 가져와서 바위에다 딱 올려놓습니다. 근데 그때 사사기에 보시면 바위에서부터 불이 확 올라가요. 불이 막, 불꽃이 땅에서부터 쫙 하늘로 불꽃이 올라가는데 그 불을 타고 싹 올라갑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묘자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하는데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골로새 1장 26절 27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언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 안에 계신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들어와 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지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눌리는 것들이 막 있었어요. 이거 참 힘들다. 눌리는 게 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회복되고 제가 기쁘게 이렇게 살 수 있었냐면, 마음 평화를 가지고 살 수 있었냐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께서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살아계시다고 하는 확신, 그분이 나와 여전히 동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이 확신이 있으니까 상황과 환경 그대로 있지만 제 마음이 평안이고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상황과 환경이 안 바뀌어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몸 안에, 질그릇 같은 여러분 몸 안에 계시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있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에 왔어요. 와가지고 이렇게 교육관에 올라가는데 화분에 이렇게 햇빛을 받아서 이렇게 예쁘게 작은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그 이파리를 보는데 너무 잎이 너무 푸른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야, 생명이 소중하구나. 그러면서 감사했어요. 걸을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걷지 못해서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누워있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허리가 아파서 누워있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걸어서 교회 온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혹시 우리 중에 추운데 오늘은 쉴까 이런 분들, 그런 분들 안 계시죠?
우리는 아무리 추워도 눈이 와도 눈을 뚫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눈이 내리면 눈을 밟으면서 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잖아요. 비가 와도 또 감사하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감사해. 추워도 감사, 더워도 감사. 그렇게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추우면 따뜻한 옷을 더 껴입고 오면 되는 거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면 상황과 환경이 너무 힘들고 그것이 나를 확 눌러서 짐이 돼가지고 죽을 것 같아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우리 박무선 장로님이 생각이 나는데, 그분이 건축하면서 너무 힘드셨어요. 근데 제가 여쭤보니까 밤마다 성경을 암송하신대요. 그리고 기도하신대요. 꼭 1시간씩 암송하고 기도하면서 한대. 전 지금도 이 박 장로님이 생각이 나요.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막 다치셔가지고 어려웠을 때 가서 찬송을 딱 찾아서 부르려고 하니까 갑자기, 목사님, 예수가 거느리를 불러주세요. 예수가 거느리시니 그걸 불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불렀어요. 같이 막 울었어요. 전부 다 울었어요.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상황과 환경이 즐겁고 평안한 환경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시니까 평안했던 거예요. 즐거웠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이게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있는 그런 역사도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제 부름을 하나 받잖아요. 75세에 노인 때 부름 받았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75세에 부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가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75세도 아이를 못 낳는 그런 아내가 그런 몸이었어요. 근데 10년이 지났는데도 분명히 아이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85세, 사라 75세. 그러니까 사라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 몸은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 상태인데 아무래도 하나님이 내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낳으라고 한 것 같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낳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몸종을 이렇게 들여보냅니다. 남자들 여자 말 잘 듣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특히 더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갈하고 이렇게 하룻밤을 잤어요. 동침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아이를 낳았어요. 그게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86세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근데 하나님이요, 그때부터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이 안 나타나세요. 몇 년 동안? 13년 동안. 기도를 해도 아무 말 안 하시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13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99세 때, 13년은 99세 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창세기에 보면 17장 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멘. 여러분, 99세, 사라는 89세야. 이제 아기 낳을 수 없는 완전히 끝난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네 생각, 너희들의 어떤 경험, 너희들이 어떤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믿지 않고 너희들의 생각대로 그냥 육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했구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못할 게 어디 있느냐? 내가 하려면 불가능한 게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너는 네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못하실 게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려고 마음먹으면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혹시 의심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서 어떤 일들을 망쳐놨을 때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넌 네 앞에서 완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 늘 기도해서 주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분이, 예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이십니다. 예수님도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요한 사도에게 나타나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볼저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도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장군이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배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됐어요. 우리 중에도 크루즈선을 타고 여행하실 분이 계실 줄 압니다. 근데 크루즈선은 너무 커가지고 여러분 뭐 걱정할 거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배가 아니라 작은 배였죠. 근데 그 배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됐어요, 가족들이. 근데 배가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어요. 배가 막 뒤집어질 정도로 엄청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막 사람들이 막 오바이트하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장군은 평안한 거예요.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족들한테 괜찮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막 뒤집히는데도, 막 배가 뒤집히려고 그러는데도 막 괜찮다고, 안심하라고 막 이러면서 가족들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몇 시간을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서 이제 태풍이 멈추고 배가 파도가 잔잔하니까 이제 배가 안정되게 딱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여보, 아니 우리는 다 죽을 판인데 당신은 어떻게 태어날 수가 있어?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장군이 칼을 딱 뽑더니 아내 목에다 딱 칼을 들이댔어요. 여러분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이거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면 목에 칼을 딱 들이대는 거예요. 여보, 내가 질문하겠는데 내가 당신 목에다 칼을 겨누고 있는데 당신 두렵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사랑하는 남편이 칼을 목에 대고 있는데 내가 왜 두렵겠어? 당신의 손 안에 칼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장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줄 정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손 안에 우리가 있는데 내가 뭐가 두렵겠소? 배가 뒤집혀준다고 두렵겠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때 이상 살다 보면 정말 칼을 목에 댄 것 같은 두려운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역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막 풍랑 있는 바다, 막 태풍이 불어서 갈릴리 바다 막 베드로와 또 그 제자들이 탄 배가 뒤집어질 형편이 됐어요.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뒤에서 주무시셨어요. 피곤하셔서, 너무 피곤해서 주무시셨어요. 제자들이 막 깨웠어요.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보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셔서 파도를 잔잔케 하신 다음에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중에 혹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 계시다면, 어떤 문제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죽고 싶은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영존하신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해요. 세 번째는 영존하신 아버지. 영존하신 아버지는 원어상에 보니까 영원한 아버지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라고 표현해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했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말씀이 누구시죠? 본질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라고 표현해놨습니다.
그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이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됐다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됐다고 말합니다.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그를 위해 창조됐다고 말씀했어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창조자.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영원하신 분이라는 의미에서 아버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깊이 들어가서 보면 예수님이 영원히 존재하신 분이에요.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손 안에 우리가 있고 그분의 인도 따라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무슨 왕으로 오셨어요?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다. 그렇죠 여러분.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예수님이 말 타고 다녔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말을 타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뭘 타고 입성하셨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나귀가 아니에요. 나귀 새끼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도 아니에요. 나귀 새끼 타면 나귀 새끼가 얼마나 바둥바둥하겠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을까요? 로마는요 당시에 강력한 군사력으로 세계를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정복하면 왕들이나 장군들이 백마나 멋있는 흑마를 타고 입성했습니다. 당당하게 입성했습니다. 전쟁을 상징하죠. 전쟁의 승리를 상징하죠. 예수님은 전쟁을 통해서 왕이 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전쟁하기를 원치 않으신 분이에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어떻게 전쟁하겠어요? 겸손한 왕,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대대적인 환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문을 다 걸어잡고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못 잡는 손과 발을 다 보여주시면서 다시 말씀하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10명의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의심 많던 도마가 그 자리에 빠졌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못 잡는 손에 이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자로 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믿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드레 말에 예수님이 도마가 있는 자리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환한 미소를 띠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해서 문을 꼭 걸어잡고 정말 사람들 만나기 싫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못장난 난 손에 넣어봐라. 그리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창장난 난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한 명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앉혀놓고 예배드리겠다고 한 사람들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다음에 탁 나타나서 직접 보고 만져본 다음에는 그렇게 의심하는 도마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 그러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한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영국에 철저한 무신론 기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자들은 굉장히 꼼꼼하고 세밀하고 날카롭잖아요. 이 기자가 기독교의 허구를 다 드러내려고 성경을 읽고 기독교에 관한 책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허구다, 기독교는 허구다, 다 쇼하는 거다, 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를 했어요. 3년 연구했는데 뭐 무리를 걸었다, 이 말도 안 되는, 무슨 사람이 물을 걸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먹였다, 이게 말이 돼? 소경애를 열어줬다, 안진뱅이 일으켰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렸다, 말도 안 되는 일, 이런 걸 하다 부활했다고? 부활 말도 안 되네. 이래서 이거 부활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부활을 집중해서 성경을 읽고 기독교 부활에 관한 서적들을 찾아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됐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이 책에 썼는데 자기가 7가지 사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대. 첫 번째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지키던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거예요. 부활하신 날인 주일, 우리가 빨간 날이 우리가 주일날로 지키잖아요. 첫째 날로. 부활하신 날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어떻게 2000년 가까이 그 안식일을 지키던 사람들이 주일을 바꿔서 주일로 지키느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2000년 동안 있을 수 없던 일인데 이게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 거예요. 3,000명, 5,000명이 어떻게 믿게 되느냐?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가 일어나고 믿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했는데 그 기록이 성경에 많이 있고 기독교 역사를 조사해 보니까 부활에 대한 실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 10대 박해 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막 죽어가면서 저항하지 않고 칼로 맞설지 않고 죽어가면서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순교하는 그 모습 보고, 야, 부활하셨구나. 또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 창시자들의 무덤은 그대로 있어요. 다 썩어서 없어졌는데 예수님 무덤은 활짝 열려 있어요. 아, 이거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의 부활이 한두 명 제자들에게만 보인 게 아니라 500여 사람에게 일시에 보여주셨어요. 성경이 나와 있죠. 500명의 사람에게 일시에 보이셨느니라. 500명.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부활이 거짓이면 12명의 제자들의 순교했다고 하는 게, 이 겁쟁이들 숨었던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 12명의 제자들의 순교를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야, 이건 정말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굴복됐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이분이 책을 쓰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왕이신 걸 분명하게 보이셨고, 하나님이신 걸 분명히 보이셨고, 영존하신 아버지인 걸 분명히 보이셨고, 그분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고 그분이 저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이렇게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강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 가운데 문제 앞에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시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승리의 삶을 사실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위로받으려고 다른 종교가 아니에요. 힘들 때 조금 위로받고 마음이 평화롭고 그러려고만 다니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분이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어떤 환경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담대하게 전진해 나가고 돌파할 수 있는 게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그냥 종교 생활하지 마시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